할렐루야. 응답받습니다. 성탄인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교회를 그냥 오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냥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야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영광을 바라보시고 성탄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상한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야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하고 계시했던 그 놀라운 메시아 탄생에 대한 별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으로도 계시하지만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계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도 잘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별을 통하여 계시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성취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이 별이 머문 곳은 어디였을까요? 더럽고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왜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가 구세주가 하필 더럽고 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여기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행동하신 모든 언행 심사를 볼 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신 것은 우리 때문에 벌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위에서 이 낮고 다니는 땅으로 자기의 몸을 비하시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오는 것은 성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오셨다고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이죠. 기독교 영성은 섬김과 희생과 헌신입니다. 사탄 마귀는 높아지려다가 버림받아 저 밑으로 떨어졌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 낮추고 낮춰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높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사선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된 대로 성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이 천문학 박사인데 별을 보고 메시아 구원자 왕을 찾아 산 넘고 물을 건너서 별을 찾아 가게 된 것입니다. 약 1700리 정도 된다니까 한 달 반 정도를 그렇게 움직여서 별을 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하면서 찾다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 왕이 마음에 부담을 갖고 난리가 나고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이 소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방문할 때도 경호원들이라든가 많은 사람이 왁자지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왕의 행차에도 난리가 날 텐데 저 위에서 오신 바로 구원자 왕이 오셨으니 난리가 나겠죠. 헤롯 왕은 자신의 보좌 왕자의 도전을 받으면 내가 혹시 보좌를 잃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부담을 갖겠죠.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선지자의 글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가서 찾아서 경배하고 나에게 알려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보좌가 흔들리기 때문에 만약에 아기 예수를 보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아기 예수께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보니까 그 마구간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미리 준비해 왔는데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세 가지 예물을 우리가 드린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을까? 그리고 그 의미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야훼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황금을 드렸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배합을 열어 황금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동방의 예법에는 왕 앞에 나갈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엎드려 경배했고 그리고 황금을 선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금띠를 띄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실까? 금띠를 띄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왕권을 말하죠. 그래서 예전에 왕들이 금 멸류관을 쓰고 금띠를 띄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금띠를 띈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금은 이 금속 중에 으뜸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듯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신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을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하를 호령하고 다스리는 왕이 바로 우리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백성은 왕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왕을 잘 만나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우리에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준비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하늘의 나라, 이걸 상속을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구할 것이 많도다. 가서 내가 초소이면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는 것을 너희 듣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나라에 우리의 초소를 입에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지금 죽어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왕 예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음부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것을 쫓아서 우리도 영생부활의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의 특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권세 있는 삶을 약속했습니다. 익수시아, 이 권세는 익수시아란 말인데 여러분 120km로 달려온 트럭도 교통수임 사람은 서야 됩니다. 익수시아란 말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도 권세 앞에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90세의 아버지 앞에 20살 먹은 청년을 할지라도 힘은 셀지 몰라도 아버지 권위 앞에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권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물들이 우리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정복 다스림의 권세를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이게 사람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주어졌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리라. 익수시아. 그래서 영권을 말하죠.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귀신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저는 많이 쫓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권세로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가 간영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유혹도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권세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리라. 그러므로 이 권세를 활용하세요. 있는 자에 따른 표적으로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의 손에 나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마스터키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키는 마스터키입니다.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서 공급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일생 동안 5만 응답 받으셨대요. 그리고 일생 동안 720만 불 엄청난 물질을 공급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정부에 도움받지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릎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yes, no, 왜 yes로 하시는데 좋다 응답을 하실 때도 있고 안 된다, 안 된 것도 응답입니다. 왜? 그것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산하세요. 이게 좋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보다도 우리 할아버지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왜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내 뜻으로 하다가 주님의 뜻을 따라하게 돼 있고 반드시 그 결과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이 성탄의 아침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이 말씀 때문에 앞으로 오지에 가서도 견뎌내고 다 뜻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안인지 모릅니다. 볼지어다 내 생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리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관란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 속에 계시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늘 보좌에도 계시는데 제가 사도 요한의 입실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1장 13절 20절에 보니까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제사장을 말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왕을 말합니다. 그의 머리의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현인을 말합니다. 현인 아주 지혜가 퍼펙트한 원더풀한 카운셀러 대단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공의와 정의를 말하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있는 빛난 주석과 심판줄을 말합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신비한 음성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꼼짝 못합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와 그 의로움에 100% 의로운 그분을 볼 때 자지러집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뛰어난 죄의 정도 하나님의 사람도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냥 오그라들듯이 꼼짝 못했을 때 오른손으로 얹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잠차된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오른손의 7뼈는 하나님의 사자고 그리고 7뼈는 7촛대는 교회니라. 그래서 교회에 운행하신 예수님, 주의 종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든 적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교회에 운행하시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잡히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 아침에 참신도 되세요.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고 싶어도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경과 여건 이상하게 못 오게 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거룩한 자리거든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복된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신 분만 오는 겁니다. 성탄의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은 불변성입니다.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의 군왕들은 말을 바꾸고 모순이 많지 않습니까?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고 변덕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변함이 없고 말씀도 변함이 없고 천국도 변함이 없고 그 사랑도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사라지고 말지만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를 사랑하는 이유는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forever. 영원하다. 야, 이게 정말 감사해요. 이 땅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찰나적이고 일시이고 부귀영화도 풀의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건불 10년에 하무 10으릉이라 10년간은 권세가 없고 10일간은 꽃이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부귀영화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시장을 받지 않습니까? 꿈을 꿨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정금머리, 그 다음에 여기 가슴과 팔에 은으로 되어 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요. 종아리에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요상한 것을 봤어요. 야, 이거 정말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왕이 이 꿈이 무슨 꿈이냐, 희귀하고 참 희한하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내 꿈을 좀 알아맞혀보고 좀 풀어달라, 해몽해달라. 그러니까 해몽만 하면은 적당히 들려드릴 텐데 꿈을 맞히고 풀어달라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다니엘이 이 꿈을 알아맞히고 풀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꿈을 마치지 않습니까? 왕이시 이런 꿈을 꾸셨군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셨다고. 그래서 푸는데 바로 그 시대가 바벨론 시대인데 이제 정금머리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면 메데파사, 바로 이 메데파사 시대 은 가슴과 팔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시대가 올 것이다. 놋, 구리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철인데요. 이 허벅다리, 다리. 여기는 로마의 군대는 대단합니다. 최고의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철 같은 로마 같은 나라가 이제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열발꾸라, 마지막 때, 아주 마지막 때 이 합중국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뜨인 돌이 옵니다. 산돌이 와서 그 신상을 때려버리니까 가루가 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뜨인 돌의 나라가 놀랍게 번창하게 퍼졌다는 얘기죠. 이건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을 접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텐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굉장한 그 영감을 받은 자고 묵시를 보게 됐는데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같이 봐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시라 지금 똑같으시고 앞으로 오실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한 말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왕들도 바뀌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계시게 될 텐데 그 왕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왕에 대해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보배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금인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습니다. 이 보혈이 피가 보배롭습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이 피는 값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책도요, 값을 매기면 원래 안 됩니다. 원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 예수의 피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지요. 우리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우리 영혼이 야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우리 영혼 속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이 영혼에 불빛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 야훼신데 바로 우리 영혼을 거두는 분도 야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성량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데, 거룩하게 만드는데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피 때문에 거룩함으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 감사하시고, 또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돌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정으로 때려가지고 만든 돌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산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배드리고 인위적으로 봉사하고 인위적으로 말씀 전하고 이거 아닙니다. 산돌, 바로 예수님의 그 특성을 아시고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을 우리가 원초적인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그리고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알고 성탄의 의미를 알고 산두르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항상 가슴에 담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 산두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은 일시적입니다. 고급 승용차, 고급 집은, 명예와 권세는 찰나적으로 유한하고 한정적인 것이고 영원히 보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서 가졌으니 이런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렵니다. 그것을 무엇을 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흙으로 빚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 그릇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고 보배로는 보배함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보배로운 예수님 모시면 나도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도덕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질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으면 질이 달라집니다. 가치관, 도덕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멋있는 삶을 사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유향을 드렸습니다. 11절 유향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풍속엔 기한 분 높은 분에게 향유를 뿌렸습니다. 너무 비싸서 한두 방울을 뿌렸습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권을 상징합니다. 칼빈은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권을 상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제사장이 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고 또 축복해달라고 각종 제물을 드렸습니다. 백성을 위해 죽을 때까지 봉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제사장처럼 수고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가 되셔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유향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일을 하러 오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향불을 잘 피워야 됩니다. 향불이 꺼지면 절대 안 됩니다. 향불이 끝까지 타올라가야 돼요. 이 향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기도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단에서 향을 피워서 드렸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빠서 뿌려서 태워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시온자 앞에서 얘를 만났는데 바로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봤는데 성경을 잘 보시고 요한계시록 5장과 8절과 3절에 보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성도 기도 하나님께 올라가서 향이 되어서 바로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린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흠양 기뻐하시고 참 향기롭다. 한진수 권사의 기도가 향기롭다. 행동하는 기도를 내가 받는다.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뛰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 무언의 기도 받는다. 아멘. 이렇게 받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사인하시면 응답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중보기도 하셨고 또 우리 기도할 권고를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마리아 이름으로 해도 안 되고 어떤 안상홍이 이만희 이름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만이 기도가 상달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향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유향은 치료제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 시대의 유향은 치료제로 썼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향처럼 치료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3분의 2가 치료하는 역사였습니다. 영적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신병을 치료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정신적으로 수가성문과의원의 정신적인 병을 치료해 주셨고요. 각생 질병들, 쩔뚝발이, 소경, 안진병이 다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활 범사도 치료해 주십니다. 오병의 기적도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받고 어려운 자를 돕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은
풍찬 노숙하시면서 어렵게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난과 저주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잘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대속해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범사의 형통한 복을 주시고 부의 재물을 복을 줬기, 아브라함의 복을 줬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저주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왜 옵니까?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훼를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리라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실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범사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역사를 베푸시고 또 무엇보다도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게 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내세까지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현세에도 행복하고 내세에도 행복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유황의 예물을 통해서 이러한 의미를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몰락입니다. 몰락은 11절에 보배를 몰락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는데, 몰락은 예수님의 선자권을 상징하며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고난과 죽음과 희생과 핍박을 의미하는데, 바로 몰락을 만들 때 모르면 껍질을 벗겨서 진액을 짭니다. 그래서 그 몰락을 만드는데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게 잡혔어요.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채찍이 맞아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담당하셨고 벌을 다 받으셨고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락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스러지듯이 진액을 다 째내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게 하셨다, 이것을 상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첫째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는 그들을 보고 저들을 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 할렐루야. 어떤 잘못된 자들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용서를 가르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님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한마디를 들으시고 이 마음으로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입술로 시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낙원을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낙원의 주인이시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도도 살인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로 마지막까지 운명할 때까지 친어머니 생모의 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효의 종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최승기 목사님이 효라고 자꾸 효종교, 효 기도원 하시는데 진짜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예전에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낸다고 기독교는 못 쓰겠다고 그랬지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잘하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때 반드시 그런 사람은 안 보이는 하나님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천륜과 인륜을 잘 지킬 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달으시고 부모를 공경하시고 어른을 공경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제 9시쯤 돼서 여기에 바로 9시는 오후 9시를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 예수님은 엘리엘의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쩌나 버리셨나이까. 다른 데는 아버지요 했지만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그건 뭐냐, 이제는 인류를 대표해서 공적 칭호를 가지고 공적 자세로서 인류를 대표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어쩌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호칭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바로 우리 인류의 대표자리 자격으로서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으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육적인 죽음도 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 심판받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할지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시고 심판을 받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담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심판받으심으로 우리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생을 받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 목이 마릅니다. 혀가 붓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까지 쏟았다는 것은 심장에 있는 그 막에서 물까지 쏟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뭐 다 말라버린 거죠. 이렇게. 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목마른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려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신 것이면 성령은 생수같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목말라 합니다. 정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목말름을 갖게 되는데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목말라 하거든요.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글을 써서 위대한 노벨 문학상 받은 위대한 자인데요. 그런 사람도 나중에 사냥총으로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의 글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피라미드에 떨어진 정과도 같다. 자신의 이 갈급함을 호소하면서 죽었어요. 예수 믿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마릴린 먼로라는 그 헐리우드 대스타였던 명배우가 36세 나이에 그냥 자살을 했는데요. 그의 글에 보니까 나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여자다. 얻은 것에 비해 지불한 것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부귀영화 인기 누린들 다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는 이 의미를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자, 재해,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사망, 그다음에 허무와 무의미도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허무 무의 때문에 갈급해하고 죽음으로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의미를 압니다. 삶이 무엇인가?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압니다. 목적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생수를 들이마시게 되고 삶이란 그렇구나. 이게 진짜 삶이구나. 그동안에 껍질의 삶을 살았구나. 예수 믿고 이게 진정한 알맹이의 삶은 이것이구나.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고 왜 살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의미도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목마른 영혼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그 생수를 공급받을 때 인생의 의미를 알고 참을 알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할 때는요, 내가 제 석사를 다 지버려버렸다. 율법을 완성했다.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할 때는 이미 끝낸 것입니다. 다 끝냈어요. 전쟁을 종식했다. 마귀도 내가 이겼고 끝내버렸다. 이제 다. 할렐루야.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요 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태어난 것도 아버지 손에 있고요. 가는 것도 아버지 손에서 가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인생이 힘들으셨던지 75세까지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정말 79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너무 아쉬워서 다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가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내 속으로 어머니 85세까지 산다고 그러시지 왜 그러시나 속으로 했지만 그러나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은혜롭게 가셨어요. 얼굴이 확 피시는데 저희 아버지 89세 때 돌아가셨고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89세 때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 9고기가 힘들구나. 90까지 올라갈 수 없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최사실 목사님은 74세 때 미국에 우리 큰아드님 교회 설교하시고 돌아서 샤워하시고 소파에서 잠을 자서 돌아가시는데 참 죽음도 아름다운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 죽음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는 살겠다고 태어나지만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가지 않습니까? 여기 어린아이가 소년이 되고 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년이 되고 결국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렇게 야훼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여기 봉사하는 분들 잘 준비하세요. 또 저기 안에도 준비해서 준비하는 자가 은혜를 끼칩니다.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모시고 목회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의미를 아시고 이 성탄에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아, 황금을 드린 것은 왕이시구나. 두 번째, 여기 유향을 드린 것은 제사장이시구나. 향을 피우셔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구나. 세 번째, 몰약을 드리는데 십자가에서 몰약처럼 여기에 모루나무를 짓눌려 가지고 진액을 짜내듯이 우리 예수 십자가에서 진액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바쳐서 생명을 낳아주셨구나. 할렐루야.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오늘 성탄의 의미가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